네, 저희가 코로나 백신 16살까지 16세까지 맞았었는데 이제 12살까지 맞을 수 있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 백신 맞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백신들을 많이 맞다 보니까 코로나가 좀 잡혀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확산하는 속도도 줄었고 코로나 확진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 식당이나 가게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지금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 안 쓰고 편하게 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이제 뭐 스타벅스나 아니면 뭐 디즈니 월드나 이런 데는 아예 백신 맞은 사람은 마스크 쓰지 않고 들어와도 된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이제 점점 끝나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교회를 오픈해야 되지 않나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모든 것이 뭐 한꺼번에 정상적으로 다 회복되지는 않겠죠. 올 연말까지 점차적으로 회복되겠지만 이 공예배는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도 뭐 많이들 참석하시지만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공예배는 오프라인으로 뭐 온라인 예배도 같이 드리지만 이제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시기는 오늘 당회를 거치고 다음 주에 이제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 점차 저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들 이렇게 회복될 거다, 정상적으로 생활하게 될 거다 하는 기대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무조건 기대감, 희망만 가지고 그렇게 대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주의 깊게 그렇게 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 회복된 후에 우리가 다 좋아질 거다, 옛날처럼 돌아가고 또 옛날처럼 돌아가면 뭐 경기도 좋아지고 다 좋아질 거다,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만은요,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알게 되는 것이 정말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그냥 무조건 낙관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이 팬데믹 이후에 그런 상황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대처하면 좋을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이 팬데믹 이후 상황을 맞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요, 몇 가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 우리가 희망적이고 낙관적으로 이 팬데믹 이후 상황을 보지 말자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가 끝나고 이제 예전처럼 회복되고 좋은 달만 있을 거다, 뭐 우리 그렇게 기대하지만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더 힘든 일들이, 더 힘든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분위기로 봐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외면하지 않고 정확하게 직시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보통 이런 좋은 상황들이, 회복되는 상황들이 되어지면 좋게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그런 상황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 내용을 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좀 보면은요,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이동을 해요.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이 물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것도 3일간이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 광야길을
지나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나오는데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을, 광야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 하는 거죠. 애굽을 탈출할 때 물을 좀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얼마나 가지고 나왔겠어요? 아마도 다 먹어버렸을 겁니다. 그럼 이제 물을 구해야 되는데 물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것도 3일 동안 구했는데 못 구했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거는요, 이렇게 물을 구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동하다가 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좋다고 물을 딱 마시려고 했더니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더라 하는 거죠. 23절 말씀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라는 말 자체가 쓰다는 말인데요, 얼마나 물이 쓰면 이름을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그래서 물이 있으나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하는 거죠. 한번 그때 그 시기를 한번 상상해 보면은요,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죠. 애리조나 사는 사람들은 사막에 사니까요.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그 더운 건조한 그 상황에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그런데 물이 있는 곳을 발견을 했는데 그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처한 상황이 아주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언제 생겼냐 하는 거죠. 언제 일어난 일이냐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상황이 언제 생겼냐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 상황이 생겼다 하는 거죠. 홍해를 멋지게 건너고 난 후에, 그 기적을 경험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거죠. 애굽을 탈출했을 때 이제 쭉 그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홍해로 안내를 하셨어요. 그럼 이제 바다에 막힌 거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뒤늦게 깨닫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면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물로 완전히 쓸어버리셨다는 거죠. 앞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뒤에 오는 그런 위협들을 제거해 주신 그런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다음에 뭘 기대하겠습니까? 이렇게 홍해를 건넌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일 거냐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막 하나님 찬양하고 모세가 찬양하고 미리암이 찬양하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런 분위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구하셨구나, 이런 분위기, 들떠있는 분위기, 약간 흥분한 분위기,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다음에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기대를 할까요? 분명히 좋은 일만 생길 거다, 이제는.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후에는 아무 어려움 없이 이제 가나안으로 바로 갈 거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다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를 지났는데 거기서 물을 못 구했다는 거죠. 그것도 3일 동안 못 구했다는 거죠. 3일 동안 목마른 상태로 열심히 마라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도착해서 물을 발견을 했는데 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우리도 이렇게 겪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팬데믹 상황이 해결되는 것, 우리가 그렇게 1년 6개월 이상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던 거잖아요. 이게 다 마치고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이 마치고 난 뒤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이 이제 좀 생기지 않고 좋은 일들만 아무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지만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상황이 호전되기보다는 더 힘든 일들, 더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척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인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인정해야 어떻게 그걸 대할 것인지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런 일 없을 거다, 괜찮을 거다, 아무 일 없을 거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정말 힘들 거예요. 기대와 다른 일들이 생기면 그 자체도 힘들겠지만 기대와 다른 일이 생겼기 때문에 더 힘들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죠. 팬데믹 이후 상황이 무조건 낙관적이고 희망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혹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할지를 도리어 생각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이건 꼭 팬데믹 이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고 뭐 이러면 너무 좋겠죠. 다 그걸 희망하죠. 그러나 백의 백은 다 압니다. 경험해서 압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요. 차라리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힘들 수 있다,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다, 사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도리어 그럴 때에 어떻게 할까, 그걸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혹 그렇게 해서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바른 자세를 가지고 대하자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 준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말하는 바른 자세는 뭐냐면 원망하지 말아라, 탓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도리어 부르짖어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홍해를 건너고 희망적으로 시작했는데 물을 못 구해서 지금 거의 목이 말라 죽게 된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처하자 어떻게 했냐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놨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상황이 되면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 정도 되면은요, 인간이라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망하는 모습이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원망이 계속되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원망이 계속되면 그것이 습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습관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대놓고 끊임없이 원망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탓을 돌렸어요. 사실 이전에 홍해 앞에 섰을 때도 그랬어요. 모세를 향해서 결국 하나님께 원망한 거죠. 애굽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만든다 하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애굽에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노예로 있었거든요. 노역을 하면서 지냈거든요. 근데 이렇게 원망을 늘어놓는 거죠. 원망하다 보면 과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불평하다 보면, 다른 사람 탓하다 보면 없는 이야기도 지어내게 돼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요, 오늘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아주 안 좋은 모습이죠.
이 원망은요, 시련을 이겨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다툼이 일어날 뿐입니다. 결국 다 망하게 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에, 원하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에, 그때 바른 자세로 대하는 것이 중요한데 원망하지 않는 자세를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세는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 탓 돌리지 않아요. 그는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받은 훈련이에요. 모세가 보여주는 좋은 신앙의 모습이에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많이 가고 어떤 사람에게 적게 가고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같지가 않습니다. 그 고통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막 포기하고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걸 이겨낼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대하는 사람은 다르다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에 원망으로 대할 수도 있고, 원망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서 그 원망을 기도로 바꿀 수도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내려고 그렇게 대하며 나아갈 수도 있다 하는 거죠. 팬데믹 이후에 혹 지금 상황보다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더라도, 혹 이 상황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되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원망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믿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아니, 어려움으로 느껴지더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신뢰하면서 부르짖을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25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들으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한 나뭇가지를 가르쳤어요. 모세가 그것을 들어서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을 원하는 그들에게 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물이 있어서 먹지 못하는 상황을 달게 만들어 주셔서 먹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부르짖는 그에게요. 아주 중요하죠. 이 과학자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물이 지금 이 쓰다고 나와 있는데 아주 짠 물이래요. 짜서 쓰게 느끼는 물이래요. 그래서 그것을 중화시켜주는 나무가 그 주변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종려나무라고도 하기도 하고 대추나무라고도 하는데요, 그걸 이제 던지면 물이 먹을 수 있게 됐다. 이게 과학적으로 그렇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그것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그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치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26절 제일 마지막 절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 여호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설명이 있잖아요. 이거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여호와 샬롬 그러면 평안의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단지 병을 치료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시는 하나님, 어떤 쓴 상황을 단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오는 쓴 상황들을 단 상황으로 바꿔주셔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쓴 인생들을 단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모세가 부르짖고 그 부르짖는 모세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힘든 상황이 오고 고난의 순간이 오고 엎친 데 덮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몰려올 때에 그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데, 그때 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팬데믹 이후에, 아니 우리의 인생 여정 전체에서요,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바른 자세로 대하자는 거죠. 어떤 바른 자세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어떤 하나님께요? 그 상황을, 그 쓴물과도 같은 상황을 단물로 고쳐주셔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르짖으면 쓴물을 단물로 바꿔줘서 먹을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다 하는 거죠. 어떤 신학자는 이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합니다. 쓴 인생, 의미 없는 인생, 절망하는 인생,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지면 살아있는 인생, 생명력 있는 인생, 구원받은 인생,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좀 잘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되게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팬데믹 오기 전이나 후나 또 우리의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여정들이 오나 오지 않으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쭉 살아나가면 힘들지만 힘들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힘들어서 지금 아주 그렇게 아파하지만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요, 마무리를 참
드라마틱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갑자기 27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끝을 내요. 이 마라라고 하는 곳이 있다면요, 그 아래쪽에 조금만 가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엘림이 어떤 곳이냐면 물샘 12이 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요, 샘이 12이나 있다. 이건 물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 엄청 많은 나무인 거예요. 물이 엄청나게 많다 하는 거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다 하는 거죠. 참 안타깝죠, 여러분. 조금만 더 갔으면,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곳으로 가면 물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안내를 하셨냐면 엘림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라가 끝이 아니에요. 광야가 끝이 아닙니다. 엘림으로 지금 안내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곳은 엘림이에요. 엘림이 어떤 곳입니까?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쉼이 있는 곳, 광야지만 쉼을 얻을 수 있는 곳, 물을 얻을 수 있는 곳, 회복될 수 있는 곳. 하나님은 그리로 안내를 하고 있었는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조금만 믿고 신뢰했더라면 더 멋지게 그냥 엘림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다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눈앞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여정이 아직 엘림까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물이 풍부한 곳으로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마라 같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쓴물이 있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장소에 우리가 머물 수도 있어요. 아니, 사흘길을 갔는데 물이 없는 그런 곳을 우리가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그곳이 아니라 엘림이에요.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조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참아내고 이겨내고 버텨내고 할 필요가 있다. 이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하는 거죠. 팬데믹 이후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넘어서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엘림으로만 인도하나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우리의 인생 여정 전체를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로 이끌고 계세요. 엘림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때그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넘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늘나라에 우리를 결국에는 인도하실 거예요. 그걸 믿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손 붙들고 그렇게 열심히 쫓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 인생 여정 자체도 그걸 바라보고 갈 수 있다면 복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우리 팬데믹 이후의 시간들을 좀 대하면 좋겠어요. 그 시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잘 되면 너무 좋고요. 그런데 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말씀이 주시는 이 신앙의 자세로 그렇게 대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리고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엘림을 넘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그렇게 쫓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 하나님 이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상황들을 회복시키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